자, 첫 번째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전당, 믿음의 영웅들,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지난주에는 아벨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예배 드리고 나서 형에게 돌에 맞아서 죽었지만 오늘날도 아벨은 예배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잘못 드리게 되면 제가 마음 문 앞에서 드리고 있다가 마음의 침투에 들어가서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 끌려가면서 죄의 지배를 당하여서 죄 짓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래서 아벨이 동생을 보호해야 되고 동생을 돌봐야 될 이런 책임을 다 잊어버리고 동생을 죽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고, 또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은 두 명의 아내를 거느렸고 자기에게 조금 손해가 된다고, 상처가 되었다고 어린 아이까지도 죽이는, 어린 소년까지도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 7대 손 라멕이 이렇게 아주 불량자로, 회방자로, 다른 사람의 생명도 아주 가차없이 빼앗는 살인자로 삶을 살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셋의 후손 가운데 7대 손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 아담의 후손 7대 손 에녹이 나오는데 라멕하고 비교가 됩니다. 라멕은 악한 사람이고 살인자고 아주 불량자로 살았고, 에녹은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모두 다 라멕과 같은 사람이 아니고 에녹처럼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주변 많은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5장은 이제 아담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모든 사람들은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런 말씀들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누구를 낳고 몇 세를 낳고 죽었다 이랬는데, 그런데 한 사람, 이 여러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해서 앞으로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성천의 날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그림자로 우리가 에녹을 통해서 엘리야의 또 불말과 불병거 해오리 바람 가운데 승천한 그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도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창세기 5장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 21절로 24절 말씀이 에녹에 대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에서 간단히 기록했고, 또 5장 21절로 24절에 보면 에녹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나이, 무두셀라를 낳고부터, 그때부터 에녹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65세 무두셀라를 낳은 그 해가 에녹이 거듭나고 중생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작의 날이 되었습니다. 왜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동안 65년 동안은 하나님 안 믿고 그냥 살아왔는데 65세가 되었을 때 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됩니까?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말씀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무드셀라야, 무드셀라야 라고 부를 때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렇게 들려오기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5세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60대 이후에 예수 믿는 확률은 아주 확률적으로 적어집니다. 3% 4% 막 이것밖에 안 되는데, 왜냐하면 60년 이상을 살아오면 사람의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삶의 모든 방향들이 다 굳어졌습니다. 습관화되었습니다. 형식화되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것을 깨고 생각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6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 믿는다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70년 또 80년 또 90년 이상이 되신 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세례받는 것, 이거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보고 이런 것만 기적이 아니고 제일 큰 기적은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창세전에 어머니 복중에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자를 불러내어가지고 우리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 불러내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도 전에는 알지 못해서 마음이 강팍해서 누가 전해주는 사람 없어서 예수 밖에 있는데, 예수하고는 상관없이 우상을 섬기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전에는 귓구멍이 딱 막혀가지고요, 마음이 딱 닫혀가지고 아무리 말해도 속이에 경직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내 마음문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해서 그 전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상도 섬기고 또 조상신도 섬기고 또 부처도 섬기고 또 달신도 태양신도 섬겨왔던 모든 죄악들 다 용서해 주세요 나가면서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회개는 바꾸는 것입니다.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180도 달라진 거죠. 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세례받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65세가 되었을 때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는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심판이 온다, 앞으로 장차 심판이 오는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돌이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게요, 평범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도원 시절이 있었잖아요. 수도원 시절. 세상이 모두 다 타락했으니까 나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 꼴 보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겠다. 수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낳지 않고 산속에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수도원에서 갇혀서 밖의 세상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는 것은 좀 더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여기 보니까 아들을 낳았잖아요. 자녀들을 낳았다고 하잖아요. 무드셀라만 낳은 것이 아니고 2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기 위해서
나는 기도원에 가야 되겠습니다. 기도원에서 살겠습니다. 수도원에서 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모세야 내려가라. 그래서 사명을 향해서 내려가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띄워놓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금송아지로 돌아가고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역사하기 위해서 그 산꼭대기 밥은 먹지 않고 기도하면서 사는데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좋은 시간인데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내려갔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서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 모세도 나타나고 또 엘리야도 나타나서 그래서 대화하고 이런 것을 베드로가 다 보았습니다. 얼마나 좋던지.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집을 초막을 짓고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고 여기 삽시다 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가정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직장 속에, 학교 속에, 마을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도다운 삶으로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교회에 있지 않고 또 가정에 들어가서 자녀를 낳고 자식을 키우면서 평범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단순한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마을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잠자는 동안도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시편 139편 7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시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하나님의 눈동자를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곳은 저 바다 끝에 가도 없고 하늘 높은 데 올라가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에녹이 동행하면서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단순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전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기도하면서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에녹을 데려가니까 에녹이 세상에 있지 않다고 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에녹을 하나님 옮기셨다는 거죠. 옮기셨다. 앞에 나오는 이 천국에 가는 약도 제가 나가서 전도하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 안 믿는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천국이요, 천국이요. 맞습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 가려면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천국으로 옮겨갑니다. 이사 갑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믿으면 천국으로 이사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루 이틀만 잘 믿은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300년 동안 계속해서 나쁜 일, 좋은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형통한 일이 있고 불통한 일이 있고 감정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낙심이 될 때도 있고 절망이 될 때도 있고 소망이 넘치는 희망이 넘치는 행복한 때도 있지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날마다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지속적으로 평생 동안 주님이 데려갈 때까지 동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처음 부를 때는 연약한 믿음, 흔들리는 믿음, 분노의 감정도 있고 미운 감정도 있고 탐욕의 마음도 있고 이러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온유해지고 오래 참고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가운데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 걷는 것 같은데,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 뒤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이 물러가요. 앞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뒤로 가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제자리 걸음하고 있어. 어떤 사람은 정말 전진, 세월이 흘러갈수록 달이 바뀔수록 신앙이 더 높은 차원으로,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차원으로 신앙이 성장합니다. 이 에녹은 바로 이 점점 성장하면서 예수를 닮아가면서 이제는 주님이 옮기실 때는, 주님이 데려갈 때는 완전히 육이 다 죽었습니다. 육체의 본능이 다 죽고 완전히 예수님으로 다 예수님같이 변화되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죽을 것 없다, 변화될 것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말입니다, 데려갔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도 제자리 걸음하지 마시고 믿음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깊은 신앙으로, 더 높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냄새를 풍기면서 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여기 동행이라는 단어는 할라크라고 하는데, 할라크는 같이 걷는다, 산책한다,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나눈다,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한다,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려운데 동행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이번에 고향에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우리 고향교회 박황수 목사님인데 그분이 우리 어머님을 이제 차 타고 와서 연세가 많으니까 모시고 가는데, 우리 장로 그 동생이 와서 보니까 아주 그냥 딱 붙들고 어머니 딱 부둥켜 딱 끼고 말입니다. 딱 손을 끼고 그렇게 모시고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하던데, 그렇게 동행이라는 것은 혼자 걷는 것이 아니고 함께 부부간에 손 붙잡고 걷는 것처럼, 부모와 자녀 간에 손 붙잡고 걷는 것처럼, 우리 또 다엘이나 다솔이 같은 어린아이를 어머니가 아버지가 붙들고 걷는 것처럼 걸어가다가 냇물이 나오면 어떻게 하면, 시내가나 강이 나오면 어린아이들은 건너갈 수 없잖아요. 아버지가 딱 안고서 건너가는 것처럼 우리가 위험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딱 우리를 업어가지고 우리를 인도하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동행하기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늘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 동행이라는 뜻을 좀 세분화해서 네 가지로 좀 말씀드리면, 동행은 같은 목적지를 가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뜻을 합해야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목적이 같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목적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공부도 하나님의 영광, 음악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농사 짓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옷 입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체육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 배우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번에 신의 악단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최선이라는 그런, 최선인가 그 이름이, 그 여자 배우 있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나는 이 배우의 역할을 맡은 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역할을 내가 맡았다라고 간증하더라고요. 배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다든 군수님이 되는 것, 군의원이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목적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확실하잖아요. 동행, 같이 걷는다? 이것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같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아무리 같은 목적지와 같은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가는 길이 다르면 동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같은 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인데 내 뜻, 내 계획, 내 길이 있잖아요. 내 길하고 하나님이 만든 길하고 비교해 보면 누구의 길이 훨씬 더 뛰어나냐. 내가 볼 때는 내 길이 참 올바른 것 같지만, 내 길이 형통한 길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길이 지금은 캄캄해 보이고 지금은 어둡게 보여도 그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홍해 앞에 도착하잖아요. 하나님은 홍해 가운데,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리 인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가지고 아주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애굽에서 우리가 살 때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뭐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바닷물에 빠져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다시는 애굽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이 틀리구나,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길이 아니구나.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인생의 길을 접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굴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가는 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길로, 형통한 길로,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늘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서 가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 나의 고난의 발자취를 쫓아오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눈이 오면, 여기 이제 우리나라 눈도 지금 많이 안 와가지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눈이 오면 우리 어려서 보면 그렇잖아요. 눈밭에 처음 나가잖아요. 처음에 발자국을 딱 놓고 가잖아요. 두 번째 사람도 그 발자국을 딱 따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먼저 간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갔던 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동행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대부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교회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비전, 한 마음 한 뜻, 서로 하나 되어 가지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품으라는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언제나 항상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미운 사람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내 악한 마음, 내 마음, 예수의 마음을 안 품으면 미운 사람, 저 벼락은 뒀다 못합니까? 하나님 제발 좀 저 사람에게 벼락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주님의 심정이 우리에게 오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축복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네 번째, 동행은 같은 속도로 가는 것입니다. 같은 방향, 같은 뜻, 같은 길이지만 속도가 틀리면, 어떤 사람은 빨리 막 160km 달리고 어떤 사람은 50km 달리고, 그러면 같은 동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가는 것이 이 동행입니다. 민수기 9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우리 구름기둥 불기둥,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잖아요.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가는데 길도 없습니다. 어느 길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이 앞장서 가지고,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장막을 걷어서 짐을 싸가지고 따라가고, 구름기둥이 머무르면 거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움직였다 말씀합니다. 민수기 9장 23절에도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말씀의 운명을 걸고 살아갔던 것처럼 믿음의 영웅들, 아벨, 또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남은 생에 하나님과 함께 에녹처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몰랐을 때, 예수를 모르고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지만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웠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면서 어디 가든지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해서 세상 길로 나갔던 모든 죄악들은 다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에녹이 65세부터는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데려갈 때까지, 천국으로 옮겨질 때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